주님이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지셨거든요. 그것과 똑같이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도 포도원 밖에서 내쫓겨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누구다라는 것을 은근히 지금 암시하고 있냐면 바로 이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 바로 난데 너희들이 나를 죽이고 이 포도원 밖에서 내쫓아 죽이게 되는 못돼 먹은 자들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이 비유를 듣다 보니까 야 이거 우리 얘긴데 하면서 이렇게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21장 40절에 보면 야 이렇게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에게 못된 짓을 하면 또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의 주인이 다시금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반문법으로 질문을 던져요.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은 잘해. 그러면 악한 자들을 진멸하겠지요. 그리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주겠지요.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 보면 아직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조금씩 눈치를 채는 것 같지만 완전히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악한 자들은 진멸하고 그리고 그 포도원은 다른 자에게 넘겨진다. 이게 자기들의 운명이라는 거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지. 자 보세요. 이 악한 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포도원의 주인의 권위를 무시한 자. 또 포도원의 주인의 권위를 가지고 이 포도원의 세금을 받으러 온 그 아들을 짓밟고 죽인 자들이 악한 자들 아닙니까? 이렇게 주인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들, 이 악한 자들은 진멸받아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권은 다 빼앗겨서 남에게 넘겨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다 보니까 이들이 로마의 AD 70년에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계 각처로 흩어져서 얼마나 극심한 정말 고난을 당합니까?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는 선민이었는데 이제 그들은 복음을 배척하고 저주를 받게 되고 대신에 이방인들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고 있지 않아요. 특권이 빼앗겨진 거지.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나오는 말씀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지금 예수님은 이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당시의 성경 박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달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한번 두루룩 읽어보고 끝난 사람들이 아니야. 성경을 머릿속에 콱 넣고 있는 사람들이야. 자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 구절의 말씀을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읽었지. 달달달달 외우고 있지. 근데 지금 예수님이 너희들 그 말씀 외우고 있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너희들 그 말씀 읽어본 일 없느냐? 하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마태복음 21장 42절은요. 구약 성경에 무슨 말씀을 인용하는 거냐면 시편 118편 22절에 23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118편 22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시편 118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시편 118편에 나오는 이 말씀은 어떤 배경하에서 기록된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 이 다윗 아시죠? 다윗은 이 사울왕 그리고 이 사울왕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야말로 사울왕과 사울의 추종자들에게 얼마나 정말 그 버린 돌 취급, 미운 오리새끼 취급을 받았습니까?
이 사울과 사울의 추종자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맨날 쫓아다녔어. 그래서 정말 다윗은 정말 버림받은 자처럼 되어버렸단 말이지. 그리고 평생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단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사울은 폐하시고 이렇게 맨날 쫓겨다니고 홈리스 생활을 하던 다윗을 택해서 왕으로 세우시고 그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케 하셨거든요. 바로 이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나는 정말 버린 돌이었는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었는데 이런 버린 돌이었던 한심하던 나를 하나님이 들어서 왕이 되게 하시고 이런 나를 통해서 이 나라를 견고케 하셨지, 참 이거는 귀한 바로다 하면서 찬양한 내용이 시편 118편 22절 23절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8편은 1차적으로는 누구에게 적용된 말씀이냐? 다윗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후일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기 시작을 했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주변에 있는 여러 강대국으로부터 아까 다윗이 사울에게 핍박받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 강대국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여러 강대국으로부터 학대와 핍박을 받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 지극히 높이셔서 아주 존귀한 모퉁이의 돌이 되게 하셔서 축복하실 것이다. 이것은 참 기이한 일이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계속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이 시편 118편 말씀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적용을 하는 거냐? 예수님 자신에게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당시의 건축자들이 누굽니까? 사내들인 공회원들,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야. 근데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지금 핍박하고 있습니까? 버린돌 취급하고 있잖아. 예수님의 권위를 완전히 쌩 무시하고 있잖아.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다가 채찍질하고 마침내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장차 어떻게 됩니까? 죽음으로 끝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켜가지고 아주 존귀하게 만드신단 말이지. 그리고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으셔서 이 예수님의 이 모퉁이 돌, 주춧돌 위에 이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잖아. 그리고 그 교회를 견고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잖아. 지금 예수님이 이 얘기를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못돼 먹은 건축자들이고 나는 너희들에 의해서 버린돌 취급받은 사람이다. 버린돌 취급당하는 자다.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이 나를 머릿돌이 되게 할 거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케 할 거다. 이거 참 기이한 일이다. 지금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아주 지금 핵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배척하고 세례 요한을 배척하고 과거에는 선지자들을 배척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거다. 그리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버린 이 건축자의 버린 돌, 이 버린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버린 돌이 너희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예수님의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마태복음 21장 43절 44절의 이야기도 예수님이 그냥 순간적으로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야. 이 성경 박사들에게 성경을 염두에다 두면서 성경의 권위에 근거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구절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8장 14절 15절 다니엘서 2장 35절의 내용을 배경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사야 8장 13절에 뭐라고 얘기가 되어 있냐?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 돌이죠.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했단 말이죠. 자,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이 뭐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이야. 무서워해야 될 분이야.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떤 예수님이라고 하는 육신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셔요. 오셔서 낡은 성소를 헐어버리시고 친히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실 거예요. 모퉁이의 돌이 되셔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실 거예요. 근데 이런 예수님이 와서 모퉁이의 돌이 돼서 성소를 건축하는데 유대인들은 그거를 영접하고 환영하느냐? 아니야. 예수님이 왔음에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못 박는단 말이지. 바로 그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두 집,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도 믿지 않는다. 오히려 메시아를 걸림돌, 그리고 예수님에게 넘어지는 예수님 때문에 이들이 오히려 더 죄를 짓게 된다. 그리고 결국은 이들이 예수를 배척함으로 인해서 망하게 된다. 함정과 올무가 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걸려서 넘어지고 부러지고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다. 벌써 구약의 이사야는요, 하나님이 권세를 줘서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거예요. 메시아로 보낼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척할 것을 예언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와서 바리새인들과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내가 바로 너희들이 배척하는 그 걸림돌 반석이다. 너희들은 나로 인해서 부러지고 넘어지고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다.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온 것은 말씀을 이루러 온 거다. 너희들이 네가 무슨 권위로 너가 이런 일을 행하느냐고 했지? 나는 말씀에 예언된 대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의 권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지금 이 말씀은 다니엘서의 인용이에요. 이건 여러분들 잘 아는 거야.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잖아요. 큰 신상에 꿈을 꿨어요. 머리는 금이요, 은이요, 동이요, 철이요, 뭐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한 돌이, 조그마한 돌이 나와서 그 큰 신상의 발, 진흙과 쇠로 돼 있는 불을 탕 쳐서 땅 때리니까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서 휘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리고서는 그 돌은 마침내 타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했다 이 말이지. 이 돌은 버린 돌처럼 보잘것없는 돌이었습니다. 근데 그 돌이 어마어마한 위용으로 세워진 큰 신상을 땅 때릴 거고,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신상은 무너져서 격가 돼서 바람에 다 날려갈 것이지만 그 버린 돌, 보잘것없는 돌은 타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된다. 지금 너희들이 나를 버린 돌 취급해서 나를 배척하고 나를 죽이려 하고 하는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나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고 나는 지금 쇠하여지고 십자가에 죽는 것 같고 너희들이 승리하는 것 같고 내가 패하는 것 같지만 나는 마침내 타산을 이루게 될 것이고 내가 세우는 이 주님의 교회는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핵심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의 비유는요, 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치 않고 배척하는 이 유대 교권주의자들,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심판하는 선언이에요. 이 심판하는 선언의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은 44절에 보면, 마태복음 21장 44절에 보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 이 돌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돌 위에 떨어진다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을 뜻해요. 근데 돌 위에 계란을 뚝 떨어뜨려 보십시오. 계란이 박살나듯 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을 박살내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박살나는
낸다라는 뜻으로 번역되는 단어가 신돌라스 데세타이라는 말인데, 그들이 오히려 탕 부딪혀서 해를 당해서 파멸에 이르는 이런 상황을 뜻하는 말이 바로 이 돌 위에 떨어져서 깨어진다라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이 버린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머리가 박살나겠지. 이것은 어떤 뜻인 거예요? 이 버린 돌 대신 예수님이 마지막에 종말에 이 땅 위에 재림하러 오셔요. 심판으로 오셔요. 바로 종말의 때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십니다. 근데 그때에 예수님을 배척했던 악한 자들은 다 키즈를 해가지고 버리는 쭉정이처럼 만들어서 영원한 불구덩이에 던지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43절, 44절은요. 예수님이 지금 산해드린 공회원들에게 또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시무시한 지금 저주의 말씀을 퍼붓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아주 노골적으로 비유로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서야 비로소 깨달은 거야. 4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이전에는 어떠했습니까? 이전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그 40절에 보면 포도원의 주인이 왔을 때 이렇게 포도원이 종들을 보냈는데 배척하던 그 농부들, 그리고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포도원 밖에서 죽여버린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을 때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그 자들은 악한 자들이니까 진멸받아야죠. 그리고 그 포도원은 그 농부들에게 뺏어서 열매를 제때제때 바칠 만한 자들에게 줘야 되겠죠. 이러고 얘기했다라는 건 뭡니까? 이 산해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야.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무시무시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박살난다. 이 돌이 거기 위에 떨어지면 박살난다. 이러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우리한테 하는 얘기네 하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아 알아준 거예요. 그래서 4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야, 이거 우리를 까는 얘기구나. 그리고 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산해드린 공회원들은 경비원을 시켜서 예수님을 얼마든지 붙잡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가만 보니까 예수님을 막 찬양하고 예수님을 막 좋아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거 괜히 섣불리 예수님 잡다가 우리가 이게 작살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그러면서 눈치를 보면서 쓱 하고 잡고자 하는 것을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예수님을 언제 체포합니까?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있을 때는 체포 못하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뭐 정말 그 땀방울을 핏방울 흘리듯이 밤새도록 기진맥진하게 기도하고 다 지쳤을 때, 그리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어부 제자들만 몇 명 있을 때, 정말 예수님을 지켜줄 만한 사람이 없을 때, 그것도 새벽 미명에, 그것도 누구의 도움을 얻어서? 예수님의 배반자 가룟 유다의 도움을 얻어서, 그리고 몰래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권세에 섰을 시퍼런 사람들이 백성들을 두려워서 예수님을 백주에는 잡지 못하고 아주 새벽 미명에 비겁하게 잡아가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이 대제사장들, 산해드린 공회원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네. 이게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 무슨 얘기입니까? 첫 번째 비유. 너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해? 예수님은 대답 안 해. 근데 내가 이제 비유를 한 3가지 얘기하는데 너희들 듣고 한번 생각을 해봐. 두 아들이 있었어. 하나들은 순종하겠다고 해놓고 순종 안 했어. 하나들은 순종 안 하겠다고 하고 순종했어. 뉘우치고 순종했어. 어떤 자가 훌륭한 아들이냐? 하고 묻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러고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 반대로 이방인들, 세리들, 장기들은 어떠하냐?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 순종 안 해. 그런데 나중에 뉘우치고 순종해. 그러니 이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냐, 불순종하는 자가 기뻐하는 자냐. 너희는 과연 어느 부류에 속하냐라는 게 첫 번째 비유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비유의 내용은 뭡니까? 포도원의 주인이 많은 투자를 해서 포도원을 리모델링하고 믿을 만한 농부들에게 맡기고 갔어요. 근데 이 믿을 만한 농부들이 믿을 만한 농부가 아니라 순도둑놈들이네. 열매 맺을 때가 되면 바쳐야 될 세금을 내지를 않아. 종들을 보냈는데 잡아서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그랬어요.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마저 죽이고 주인의 재산까지 홀라당 처먹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 농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을 모퉁이의 돌로 만드셨다. 그리고 이 모퉁이의 돌로 해서 견고한 교회를 세울 거다. 근데 이 모퉁이의 돌을 배척하고 거기에 부딪히는 자들은 박살날 거다.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박살날 사람들이라. 바람의 겨와 같이 세계만방으로 흩어져서 처절한 심판을 맛볼 자들이다라고 예수님을 빵 하고 때리는 거예요. 이러고 때리니까 그때서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거 우리 얘기네 하고 그렇게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둘째 아들처럼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마치 어떤 자들이 되었냐? 악한 농부들처럼 종들을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자, 그런 자들의 말로는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군대를 데리고 와서 진멸을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그들의 특권을 빼앗아야 되는 거지. 그리고 그 특권을 남에게 줘야 되는 거지. 이러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권위를 배척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으로 차근차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을 들었던 우리도 우리 예수님이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처음에 자, 21장 28절에 보면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마태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서 우리도 생각이라는 걸 좀 해야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 너희들이 이 비유의 말씀을 공부했지? 이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냐?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냐? 아마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대답은 과연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누구냐? 우리는 절대 우리의 힘으로는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포기할 필요는 없어. 어차피 우리는 의에 못 이뤄. 그러나 우리가 의에 이룰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깨달으면 회개하면 돼. 그리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열매 맺는 그 일들을 좀 해라 했을 때 가서 그 일을 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그게 기뻐하시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항상 어디서 끝나냐? 뉘우치는 데서 끝나거나 아니면 너 일 좀 해라 그러면 싫어요. 나 지금 스케줄이 있어요. 못해요. 또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순종 안 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를 짓뭉개는 사람이 있지. 이런 자들의 말로는 비참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뭐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한 1시간 반이 넘었네요. 자, 요 정도 얘기하고 한 2, 3분만 쉬었다가 이제 한 2, 30분 다음번에 할 거에 대한 뼈대를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시작할 내용은 마태복음 21장이 이제 끝났고요. 이제 마태복음 22장,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 제사장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세 가지 비유로 답변하시는데, 이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 마태복음 22장서부터는 세 번째 비유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세 번째 비유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첫 번째 비유보다는 두 번째 비유가 강도가 좀 더 세고, 두 번째 비유보다는 세 번째 비유는 강도가 더 세진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 비유의 강도를 점점 세게 하면서 그야말로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예수님이 서로 마주 달리는 열차가 쾅 부딪히는 것처럼 쾅 부딪히는 단계로 지금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비유는 강도가 더 세지기 때문에 할 얘기가 더 많아. 첫 번째 비유보다 할 얘기가 더 많은데, 아마 이제 한 지금 20-30분 남았는데 이 세 번째 비유는 다는 못 다루고 이 세 번째 비유의 어떤 골격이 되는 내용만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비유는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절에 보면, 자, 지금까지 예수님의 첫 번째 비유, 두 아들의 비유, 또 두 번째 비유는 뭐였습니까?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들의 비유, 또 악한 농부들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주인의 아들, 그리고 그 말로 그 악한 농부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거를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는 세 번째 비유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비유로 말씀하신다. 지금 이 다시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이미 21장에 두 가지 비유가 이미 소개됐기 때문에 그래요. 21장 28절에서 32절에 두 아들의 비유, 또 33에서 34절에 보면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 이게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다시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예수님의 가르침을 좀 이렇게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더 잘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실생활 속에서 아주 쉽고 분명하게 비교하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을 대비시켜서 가르치는 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보면 참 많은 비유가 나와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22장 1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고, 이 비유라는 말이 단수로 되어 있는데, 원문 성경에 보면 단수가 아니라 비유들로 대답하시되, 그러니까 예수께서 또다시 비유들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이 비유가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비유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이걸 복수로 얘기하지? 근데요, 이제 등장하게 되는 혼인잔치의 비유거든요. 근데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언뜻 보면 하나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부터 쭉 내용을 보게 되면 2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의 결혼을 위해서 큰 잔치를 배설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사람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청해 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싫다고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이 청함을 거절하는 이야기가 이 2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뭐 선한 자든지 악한 자든지 아무나 다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다 데리고 왔는데 나중에 잔치에 들어가서 보니까는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내쫓아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도록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앞에 얘기는 초청하는 이야기, 초청에 거절하는 이야기. 두 번째 내용의 이 비유의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예복을 입지 않은 자의 말로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언뜻 보면 하나의 비유 같은데 그 비유 안에 두 가지 비유가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런 얘기하냐? 다시 비유들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말 성경에는 안 기록되어 있는데 원문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게 있어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그들에게라는 말이 원문에 있어. 이 그들에게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아우토이스라는 말이에요. 자, 이 그들이 누굽니까? 앞에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를 지금 계속 들어온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제사장, 장로들, 서기관,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의 비유도 누구에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냐?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지금 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들에게 또다시 이렇게 비유로 얘기를 하느냐? 아까 두 번째 비유가 끝났을 때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이거 우리 얘기네. 이거 예수님을 잡아야 되겠네. 근데 잡으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못 잡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때 힘이 없을 때 기진맥진했을 때 별 볼 일 없는 제자들이 있을 때 아주 백주간인 사람이 없는 새벽 미명에 예수님을 잡는 이런 비겁한 행위를 보이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어떤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반응을 뻔히 꿰뚫어 보시면서 오히려 더 그들을 자극하는 거야. 너희들이 내 권위에 도전해? 바로 그거는 모퉁이의 돌에 헤딩하는 것과 같아. 그리고 모퉁이의 돌이 너희 머리 위에 떨어져서 박살날 거야. 지금 예수님이 그들의 죄악을 지적을 하면서 그리고 너희들이 얼마나 처참한 운명으로 전락하게 될 것인지 얼마나 비참하게 될 것인지를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두 번째 비유가 끝났을 때도 막 화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세 번째 이 비유의 내용을 듣다 보면 얼마나 분노가 막 불릴 듯이 일어나겠어요? 근데 분노가 일어나면 뭐 어쩌겠어요? 지금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한데 그 앞에서 뭐 예수님을 잡을 거야 어쩔 거야. 근데 아무튼 예수님도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님에게 도전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들의 약을 지금 바싹바싹 올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들의 분노를 격발시켜서 빨리 예수님을 잡아가게.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의 죽음의 그 여정을 성취할 수 있도록 지금 예수님이 재촉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때가 되었음을 아시기 때문에. 이제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해야 될 때가 되었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이건 화를 자초하는 일 아닙니까? 오히려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하고 부딪힐 게 아니라 슬그머니 도망가가지고 저 갈릴리 어디 구석에 가 있으면 편안하게 삶을 끝낼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그들과 충돌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해서 굳이 십자가 져야 될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사명이 뭔지를 아셨어.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시는 거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러 오시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때가 되었으면 이 일이 빨리 일어나야 돼. 예수님에게는 고난의 쓴 잔이지만 예수님은 그 잔을 마셔야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막 화를 자초시키는 거예요. 막 그들의 분노를 격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정된 죽음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이때 이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오늘은 요 혼인잔치의 비유에 서론적인 얘기만 한다 그랬잖아요. 이 혼인잔치의 이 혼인잔치,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큰 임금이 혼인잔치를 배설하는 이야기와 병행되는 이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도 이 비슷한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하나 질문을 던져볼게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비유의 내용과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비유의 내용이 언뜻 보면 참 비슷해요. 그런데 이 비유가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비유와 누가복음에 나오는 비유가 같은 상황, 같은 사람, 같은 사건 하에서 전개되는 얘기일까요? 다른 상황, 다른 사람, 다른 청중에게 하고 있는 얘기일까요? 내용을 보면 비슷한 얘기를 해서 이거 같은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성경을 꼼꼼히 보다 보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2장 2절에 보면 우리 지금 오늘 읽은 말씀이죠.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같. 자, 이 혼인잔치를 베푼 자의 직업은 뭡니까? 임금이에요. 임금. 그리고 임금이 어떤 잔치를 베풀었다고요? 자기 아들. 그러니까 임금의 아들이니까 뭐야? 왕자지. 왕자의 혼인잔치인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여기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해. 이 사람은 뭐 직업이 임금인지 평민인지 귀족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전혀 이 사람의 신분에 대한 언급이 없어. 그냥 어떤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잔치를 베풀었어. 왜 잔치를 베풀었는지도 몰라. 회갑잔치인지 혼인잔치인지 뭐 새로 이사가서 집들이 잔치인지 무슨 잔치를 벌였는지도 몰라.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달라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점이 뭐냐. 마태복음에는 이제 이 임금이 잔치를 배설하고 종들을 보내죠. 근데 이 왕이 종들을 보내서 왕자의 혼인잔치에 참여해라 라고 이렇게 초청을 했다면 보통 사람이면 왕이 자기 아들 결혼식에 초청을 했으면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죠. 안 가면 죽죠. 만일에 왕이 왕자의 결혼식을 와라 그랬대 그걸 막 싫어하면 이 사람은 되게 어떤 사람이에요? 반역자 혹은 역심을 피문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왕의 초청을 거절할 수 있어요? 그것도 왕자의 혼인잔치를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야. 근데 누가복음에는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을 하고 종들을 보내서 초청을 합니다. 근데 이 초청을 했는데 초청을 받은 사람이 이 초청을 싫어하지는 않아. 이 누가복음에서는. 근데 이들은 다 어떠하냐? 이 초청을 사양을 해요. 아주 정중하게 사양을 합니다. 근데 이 초청에 못 가겠다고 이렇게 사양을 하는데 그 사양하는 이유가 나름대로 다 타당해. 첫 번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나는 밭을 샀어요. 그러니 이 밭을 좀 돌아보러 나가봐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이 부동산을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부동산을 우리 뭐 쌀 사듯이 매일 삽니까? 이 부동산은 어떤 사람이 일평생에 딱 한 번 사는 사람이 있어. 밭을 산다든지 집을 산다든지 일평생에 한 번 사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 이거 얼마나 큰일입니까? 기껏 잔치에 가서 밥 얻어먹는 게 중요합니까? 밭을 사가지고 그 밭을 돌아보는 게 중요합니까? 밭을 돌아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 잔치에 오라 그러니까 잔치에 내가 가긴 가야 되겠는데 밭을 사서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이거 차마 갈 수가 없네 하고 정중하게 사양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양하는 사람은 이 누가복음 14장 19절에서 20절에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뭐라고 사양을 하냐? 나는 소 5결이를 샀다. 이 결이라는 거는 뭐냐면 암수 2마리, 2마리를 한 결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소 5결이니까 소 몇 마리를 산 겁니까? 10마리. 우리 옛날에 부모들이 자식들을 서울로 유학 보내고 애들 그 대학 학자금 낼 때마다 소 한 마리씩 팔죠. 예. 그러니까 이 소값이 굉장히 비싸단 말이지. 근데 소 10마리를 샀다. 이거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 이 소 10마리 샀으니 이 소를 좀 검사하러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기껏 잔치집에 가서 잔치국수 얻어먹는 게 중요합니까? 이 소 10마리를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이 소 10마리를 보러 가야 되겠다라는 거는 정말 사양하는 이유가 돼. 그래서 좀 양해해달라라고 정중히 사양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또 어떻게 사양을 하냐? 나 지금 막 장가 결혼했습니다. 그러니 신혼여행 가야 되는데 그 잔치에도 가야 되겠지만 내가 이 신혼여행 지금 안 가면 나 못 가는데 좀 봐주세요 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 누가복음에서 사양하는 이유들은 다 타당한 이유가 돼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초청에 대해서 거절하는데 거절하는 이유가 뭐냐? 싫어 가기가. 싫어서 안 가. 그리고 이 초청하러 사람을 보냈는데 이 초청하러 보낸 사람들을 돌아보지도 않고 그 초청하는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밭으로 휙 가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사업하러 휙 가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말을 들어보긴 했는데 말 듣고서는 어떻게 하냐? 그 초청장을 가지고 온 종들을 잡아가지고 모욕하고 죽였다. 이 초청받는 사람도 굉장히 살벌하죠. 아주 살벌한 분위기예요. 그니 이 초청받은 사람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임금의 혼인잔치, 그 왕자의 혼인잔치를 싫어하고 모욕하고 돌아보지 않고 완전히 임금을 모욕하는 사람들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냐? 22장 7절에 보니까 우리 앞에 나왔던 그 악한 농부들의 비유와도 좀 비슷해. 임금이 진노해가지고 군대를 보내요.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초청을 싫어하고 거절한 자들, 그리고 이 초청장을 가지고 간 종들을 살해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리고 그 동네 전체를 불지르고 이러는 살벌한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런 살벌한 일이 안 벌어져요.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못 가겠습니다 하고 정중히 사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종들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구하니까 이 집주인도 진노하긴 해. 기분이 나빠. 그렇다고 해서 막 군대를 보내서 그 동네 사람들을 불태우고 죽이고 이런 일은 안 벌어지고 그냥 그 종들에게 걔네들 못 온대? 그래, 그러면 너네들 빨리 시내 거리에 나가서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리고 와라.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중에 데려오라고 하는 자들을 가만히 보면 어떤 자들이냐? 가난한 자, 불편한 자, 맹인,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래. 자, 처음에 이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밭을 산 사람, 또 한 사람은 소 5결이를 산 사람, 그리고 지금 장가 가가지고 신혼여행 갈 사람. 자, 여기 밭을 산 사람은 돈이 있습니까? 그래도 먹고 살만 합니까? 못합니까? 먹고 살만 하죠. 그리고 소 5결이를 살 정도로 재력이 있다? 그런 대로 살만한 사람이죠. 그리고 지금 장가 가가지고 신혼여행 가야 되겠다.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이죠. 네. 그런데 이런 여유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청함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 정중하게 사양했어요. 물론 그럴듯한 이유로. 그랬더니 이 주인은 누굴 데리고 오라 그러느냐 하면 가난한 자. 이런 지금 살만한 자들이 안 온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가난한 자들 오라 그래. 불편한 자들 오라 그래. 맹인들 오라 그래. 젊은 자들 데려오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을 군대를 보내서 다 진멸을 하죠. 동네도 불태우고. 그리고서 이제 누굴 데리고 오라 그러냐.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다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거라. 아무나 다 데려오라는 거야. 그래서 종들이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와. 그러니까 여기에는 악한 자도 있고 선한 자도 있고 살만한 자도 있고 못 살만한 자도 있고 다 데리고 오라라는 거예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하고 다르죠. 그러니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같은 사건입니까? 다른 사건입니까? 같은 청중에게 한 얘기입니까? 다른 청중에게 얘기한 겁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자, 그래서 이 비유를 볼 때는 앞뒤 문맥을 봐야 돼. 자, 이 마태복음은 지금 어떤 문맥하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세 번째 이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나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네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사람들의 찬양을 받고 무슨 권위로 성전을 깨끗게 하고 성전 안에서 네가 무슨 권위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저는 자를 일으키고 네가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 누가 너에게 그런 권위를 줬냐. 감히 이러면서 예수님의 권위에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도전하는 그 도전에 대한 반응으로서 예수님이 이 세 번째 비유를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의 맥락은 어떤 맥락이냐. 이 누가복음 14장 18절서부터 이 잔치 비유가 나오는데요. 16절에 보면 누가복음 14장 16절에 보면 14장 7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사람들이요 잔치집에 가서 어떤 사람이 막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야. 아주 높은 신분의 사람이 앉아야 될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야 너희들은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괜히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더 높은 사람이 오면 창피당하고 저 밑으로 쫓겨나게 된다. 차라리 높은 자리에 앉기보다는 저 낮은 자리에 앉아라. 그게 지혜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요 14장 7절 다음에 11절쯤 가면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요 누가복음 14장에서 어떤 겸손의 도, 낮아져라.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져라. 섬김을 받고자 하면 섬겨라. 라는 얘기를 주님은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예수님은 이 잔치 비유를 누가복음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 14장에서는 뭐라 그러냐. 잔치를 베풀거든. 이 잔치를 누구를 위해서 베푸냐? 차라리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청해서 잔치를 베풀어라. 여러분들 이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에게 잔치 때 실컷 먹여놓으면 나중에 그 사람들로부터 뭐 돌아오는 게 있습니까? 하나도 돌아오는 게 없지. 그렇지만 주님은 뭐라 그러냐? 전혀 돌아오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정말 별볼 일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자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 자를 섬길 때 하나님이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 누가복음 비유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처음에 이 누가복음의 어떤 사람은 누구를 초청합니까? 그래도 밭을 살 만한 사람. 그리고 또 소 5겨리를 살 만한 사람. 또 누구를 삽니까? 장가갈 만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초청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잘 먹여놓으면 나중에 떡고물이라도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근데 막상 그런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그들이 다 뭐라 그러냐. 나 이런 이유 때문에 못 가. 저런 이유 때문에 못 가. 다 못 간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거리에 나가서 정말 별볼 일 없는 자들 오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났지. 이게 웬 떡이냐 하고서 잔치에 와서 허겁지겁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자들이 이렇게 실컷 얻어먹고 주일에게 나중에 보답을 합니까?
그러나 보답 하나도 안 하더라도 그런 자를 먹이라는 거야. 그럼 보답은 누가 해주시냐?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이런 맥락에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잔치 비유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서 이 비유를 얘기하는 것과 혼인잔치의 비유를 얘기하는 것과 누가복음에서 잔치 비유는 전혀 다른 맥락, 다른 상황에서 전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머리에다가 전제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비유를 살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고 벌써 9시 6분이네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요 혼인잔치의 비유는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보다 훨씬 더 다루어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마지막 강펀치를 날리는 장면이 이게 이 세 번째 비유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일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께서 하는 이 비유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이 비유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너 비유의 말씀을 공부했는데 지금 너의 생각은 어떠하뇨? 라고 물을 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답, 기뻐하시는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뉘우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열매가 없었다면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변화되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의 말씀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 죽음의 문턱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이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깊이 묵상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입으로만 주님 가신 게 나도 따라가겠노라고 입으로만 나불거리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진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 어렵고 정말 혼란한 이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때에 우리보다 더 어려운 처지 정말 갚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우리가 사랑과 관심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섬기셨듯 우리가 그들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